오늘은 예수의 교회, 예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즉 성도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성도인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었을 때, 진정으로 하나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믿음으로,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 예수의 교회답게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해졌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척하고 있는 이 교회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죠. 개척 준비 3년 차 만에 이런 설교를 이제 하게 됐는데요. 이 예수의 교회라는 이름을 우리가 이 이름으로 이제 개척을 준비하게 됐는데, 이 이름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의미를 가진 예수의 교회인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드릴 것인지 오늘은 그걸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설교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제가 짧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한번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집중을 해보시길 원합니다. 아무튼 중간에 제가 이제 사설만 넣지 않으면 오늘 설교는 굉장히 짧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의 교회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예수의 교회에서 이 예수의라는 이 단어는 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중적인 의미. 첫 번째로요, 조사로서 의라는 의미로 썼을 때입니다. 예수의에서 이 의를 조사로 썼을 때, 조사로 썼을 때 이 예수의 교회는 어떤 의미냐 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다.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교회 안에는요, 언제든 어떤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인물, 혹은 현실적으로 많은 지분을 가진 인물들이 속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두 명의 인물을 통해서 교회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는요, 그 인물에게 교회가 많은 권한을 부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인물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역할, 많은 지분을 가지고 탁월한 리더십을 보였다고 해서 그 사람의 것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명제인데 한국교회는 이 명제부터가 틀어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교회는 바로 이 사실부터 쾅쾅 못을 단단하게 받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이거를 목사가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자기의 피로, 제2위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 값을 치르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힘으로 찍어 누르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고, 자신이 세운 원칙을 스스로가 부합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내셨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인데 잠깐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이다 라는 이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의식을 가장 기본으로서 확고히 세워놓아야만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것이라면 사실상 사람은
그 누구도 큰 소리 칠 수가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갑질이 있을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한과 같이 하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걸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너무 염려하거나 너무 근심하지 마라. 이런 의미도 같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 한번 우리 예수의 교회를 판단해 봅시다. 육신적인 판단으로 예수의 교회를 판단해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하게 예수의 교회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솔직하게. 예수의 교회가 살아남아서 개척할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엔드게임이죠. 가능성이 없어. 아시는 분만 또 웃을 수 있는 고급진 용어를 한번 썼는데 가능성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가능성이 없다고요. 우리가 가진 게 있습니까? 여기 그 재산으로 교회를 세우실 만한 분이 계세요? 가진 게 돈밖에 없어서 였다 버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수연이가 웃는데 알바 재벌돼서 그냥 알바로 크게 일어나서 막 11조를 11조 1억씩 내고 막 이럴 건가요? 그러실 분이 여기 없죠. 예. 아니면 임종태 목사가 무슨 진짜 신출귀몰한 탁월한 재주가, 사역적 재주가 있거나 설교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잘해서 할렐루야만 해도 막 여러분들이 자빠지고 막 쓰러지고 회심하고 막 이런 재주가 있습니까? 없죠. 사역을 하면 할수록 와, 나는 진짜 너무 못하는구나, 설교를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런 마음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없어요. 예수의 교회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의 가능성이 있죠. 이것도 또 1400분의 1인가요? 몇 분의 1이죠? 가능성. 뭐라고? 영화에서 가능성이 몇 개라고 얘기하죠? 하여튼 딱 하나. 딱 하나. 100번 중에 한 번. 100번 중에 한 번? 1000번 중에 한 번? 1400번 분인지 몰라. 하여튼 딱 하나. 이 예수의 교회가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되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다면 그때는 가능성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예수의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진 공동체라면 그러면 교회로서 세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진 공동체여서 오늘날과 같은 극심한 영적 배도와 혼란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교회라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세요. 이게 될까? 이게 말까? 이런 거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연약하여서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최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재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도 동일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 교회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도리어 담대하게 아무것도 없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담대하게 예수님만 바라보시고요. 먼저 교회인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의가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교회가 가능성이 넘치는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도부터는요. 내 안에 예수님의 의가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게 해주십시오. 그걸 간구하고 여기에 사활을 거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 즉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의 의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예수의 교회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면 둘째는 뭡니까? 이 의를 명사로 썼을 때 그 예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이 의미를 따지면 예수하고 띄고 의 띄고 교회, 예수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요. 근데 이 이중적 의미를 예수의 교회 이렇게 제가 썼다는 말씀을 1절에도 한번 드렸는데요. 이 의미를 부각하자면 예수 띄고 의 띄고 교회 이렇게 이름을 쓰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의미인데 이 의가 뭡니까? 이미 많이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의가 뭡니까? 말 그대로 옳다, 바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정의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의 교회는 옳은 교회, 바른 교회, 정의로운 교회가 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 또는 의인이라는 게 뭐고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옳은 사람이 되고 굉장히 바른 사람이 되고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면요. 예수의 교회는 절대 예수의 교회가 될 수 없어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예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굉장히 옳은 사람이 되어야만 하고 내가 굉장히 바른 생활을 해야만 되고 내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틀렸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옳고 바르고 정의롭게 살지 말란 얘기냐? 요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잘 쫓아보시기 바래요. 오히려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부릅니까? 어떻게 묘사하죠?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역하는 이유가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아멘 하는 것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예수의 교회 안에 여러분은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아멘이 터져 나오면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다시 재조정하고 재설정하고 다시 일으키는 그 은혜가 날마다 신선하게 일어나는 그런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의 그 자체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성도란 예수님의 의, 이 의 안으로 들어간 자, 예수님의 이 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의와 연합이 된 자가 바로 성도예요. 성도. 무슨 탁월한 정의, 탁월한 바른 생활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인 걸 자복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의와 연합한 자, 이게 성도라고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성경은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인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네.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이건요 법정적인 선언이라고요. 법으로서 이렇게 지팡이를 탕탕탕 세 번 치면서 너는 의인이다 선포해 주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그래서 의인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예수님이 완전한 의를 성취하신 분이신데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 우리 인간은요 할 수 있는 전가가 뭐가 있어요? 책임 전가밖에 없어요. 아니 그거는 내가 어지른 게 아닌데, 그거는 누나가 저지른 건데, 그거는 재아미가 놓은 건데, 인간은 이런 의 전가밖에 내놓을 게 없다고요. 아이들은 이걸 적극적으로 드러내죠.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어지른 거 아니야. 어른이 되면요 그거를 감출 뿐이지 속성은 똑같아요. 나는 아닌데, 나는 좀 나은데, 제가 그런 건데, 저쪽이 잘못한 건데, 그걸 안 드러낼 뿐이지. 인간이 내어놓을 수 있는 전가는 이런 것뿐인데, 오직 하나님은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내가 죄인이야, 너 말고 내가 죽어줄게, 내가 할게, 내 탓이니까. 왜 이런 말 합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어놓는 의 전가는 뭐냐면 의의 전가예요. 의의 전가. 의의 의가 필요한, 의인이라고 필요한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내가 아니라 네가 의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이 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내가 더 할게, 내가 더 사랑할게, 내가 더 열심히 할게, 내가 더 양보할게, 내가 더 희생할게. 사실 저는 이 카톨릭을 이단에 방불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사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카톨릭한테 한번 감동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90년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90년대 중반에 이제 학생 때죠. 제가 청소년기 학생 때인데 어느 날부터 차에 보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차 뒷유리창에 스티커에 내 탓이요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더라고요. 내 탓이요. 이게 한동안 유행했어요. 그래서 막 이제 개신교에서는요, Jesus I love you 그 물고기 마크를 이제 막 하여튼 붙이고, 이제 좋은 오염이죠. 이런 건 좋은 현상이었죠. 이게 또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게 또 안타까운데, 그런데 기독교인에게는요, 그때도 그러니까 사회가 남 탓하는 게 팽배한 거예요. 불공정하고요. 그때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그 오락 프로그램 중에 그 옛날에 무슨 탐험대 있어요. 무슨 탐험대 그래가지고 막 장애물 넘고 이런 탐험대인데, 거기서 무슨 그 마지막 구호가 패배에 승복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그 패배에 승복을 안 하면 그 오락 프로그램의 그 엔딩 멘트가 패배에 승복할 줄 아는 그런 멋있는 대한민국 뭐 이런 식의 멘트. 이런 그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내 탓입니다. 이게 신선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요. 그거 하나는 정말 배울만하고 저는 감동했어요. 이게 카톨릭에서 나온 거였구나, 카톨릭 신자들이 하는 운동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을 때 감동했어요. 예수님의 의 안으로 들어간 자는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요. 내 탓이다, 내가 더 사랑하겠다, 대한민국 어지러운 거 내 탓이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섬기지 않아서이다, 내가 더 섬기겠다, 내가 더 사랑하겠다. 이게 예수의 의 안으로 들어간 그 예수님의 의의 방식이라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 의는 올바르다는 말이잖아요.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인데,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 안에는요, 이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 이런 개념이 전제되어 있어요. 관계를 맺었다, 관계를 올바르게 맺었다. 이 말 이제 익숙한 분들 계시죠?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이란 이 땅의 유일한 올바름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 존재라는 말이에요. 이게 의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의가 나에게, 교회에게 고스란히 전가가 되어서 그도 하나님에게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 말이 좀 어렵지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믿음을요, 이 소예언서들 뭐 호세아서나 요엘서나 미가서나 말라기서
이런 것들이 이제 12권의 책을 소예언서라고 하잖아요. 이 소예언서에서는요. 이 믿음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공의라는 단어로 이 개념을 표현해요. 공의. 미시파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걸 구약에서는 또 인애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인애와 공의와 의를 실천하자라는 말을 저희가 이제 캐치프레이즈처럼 많이 하잖아요. 기도에서도 많이 고백하고. 자,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인애. 이걸 체험한 사람들, 깊게 체험해서 깊게 체험하고 절절하게 체험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일체의 모습들을 소예언서는요. 공의라고 표현한다고요. 공의. 우리가 매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데 그런데 육신이 연약하여서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육신의 본성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힘주시고 소망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걸 소예언서에서는요. 공의라고 표현한다고요. 이게 공의라고요. 이게 공의. 완성된 무슨 흠이 없거나 약점이 없거나 오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연약함에도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이게 공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것을 신약에서는요. 믿음이라고 표현한다고. 믿음. 이제 개념이 조금 세워지시나요? 인애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을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방금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표현했던 거예요. 이 개념을 그대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데 공의와 인애를 실천하는 상태가 바로 이 의라는 거예요. 디카이오스는. 공의와 의를 실천하려고 애쓰는 상태. 그게 뭐라고요? 의라고요. 의.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제가 한 설교를 듣고 뭐라고 할까요? 참, 웃기시네. 이렇게 독설을 날리겠지만 제가 던지는 이 말씀에 지금 양심의 찔림이나 혹은 가책을 느끼시나요? 그래. 혹은 또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결연한 의지가 다시 한번 다져지시나요? 그게 의라고요. 그게 의.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교회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생명의 연결이 맺어져 있는 교회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음을 통해서 생명력,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날마다 무시로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급받음으로써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 공동체. 그게 바로 예수의 교회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이신지요? 아멘이 없네. 네. 설교의 서두의 교회는요. 제가 예수의 몸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것이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영광이고요.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일체의 삶을 살 때 그 영광이 환하게 빛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의 의로 힘입을 때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의로 힘입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예수의 의를 힘입은 그들을 향해서 서로를 보살피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살피라. 예수의 의를 힘입으면요.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요. 그러니까 또 동일한 개념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할게요. 조금 더 쉽게.
예수를 믿는 사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럼 예수를 믿는 진짜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첫째는요. 심령이 가난합니다. 이게 공이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근데 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는데 그런데 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저는 가난하고 비루한 존재입니다. 그런 고백이 날마다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양심이 회복. 이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양심이 회복되는 것,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윤리, 도덕의 탁월함을 보이지 못하는 것, 이런 일체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양심이 회복돼요. 양심, 그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해지시고요. 그리고 양심이 회복되어서 탁월한 윤리의식을 탑재하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원하는데요. 양심이 회복되면 제일 먼저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정서가 살아나요. 논리를 제가 또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치밀하게 좀 연결하고 있는데 예리하게 잘 쫓아와 주시기 바래요. 양심이 회복된 자는요. 정서가 살아납니다. 정서가 살아났다는 건 또 뭐예요? 동감의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동감의 능력. 동감의 능력. 하나님이 없는 자, 예수의 의를 힘입지 않은 자들은요. 이거예요. 불의유 돕기를 열심히 하거나 소위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할 수 있어요. 기부금도 많이 내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옆에 이웃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청년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있는데 청년들 그 막 해외여행 가고 이러는데 좋아요. 저도 가고 너무 부러워요. 근데 그 막 해외여행 가고 그 지금도 뭐 그 인스타 보면 해외여행 갔다 12일차 막 이렇게 그 사진 매일 1일차씩 사진 올리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제자가 하나 있는데 어찌나 부러운지 야뭐 동유럽 쪽을 쫙 돌고 있더라고요. 나도 아버지를 잘 만났어야 되는데 안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자 웃자고 한 소리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청년들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그래 네가 에스파냐 어디 그 마드리드 삼거리 거기에 가서 그 삼거리 저쪽에 보면 무슨 상점이 있고 이런 걸 보고 온 건 좋다. 그런데 그런 걸 왜 보고 오느냐? 어디 에스파냐 가고 독일도 가고 또 브라질도 가고 어디 마음껏 해외여행해서 견문을 넓히시기 바라는데 그렇게 전 세계의 희한한 골목들 희한한 상점들을 갔는데 정작 네 옆에 이웃의 마음의 길이 어디로 가는지는 왜 못 보냐? 네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지 그걸 못 보냐? 네 사랑하는 조국이 지금 길을 잃어서 만약에 헤매고 있다면 그걸 못 본다면 그건 무슨 의미? 그 해외여행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하러 견문을 넓혔냐? 진짜 해외여행을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 마음의 깊이를 깊게 만들었다면 내 이웃,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고 그 마음이 어디서 방황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지. 해외여행을 한다는 건 그런 거 하자는 거예요. 견문을 넓히자는 건 그냥 가서 쇼핑이나 하고 오고 그런 거 한두 번 했으면 진짜로 가보지 못한 길, 가보지 못한 장소, 가보지 못한 환경을 통해서 내면의 세계의 깊이를 넓히는 일을 해야죠. 그게 해외여행 하는 거지. 우리 이제 그런 해외여행을 합시다. 해외여행을 해도. 아멘? 헌금 좀 많이 내세요. 웃어주셔서 감사한데 예수의 의로 힘입은 자는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인간적인 의로 자비나 구제를 할 수 있는데 정작 이웃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면서 그런 행위에 함몰될 수 있으나 예수의 의를 힘입은 자는요. 정서가 살아나서 내 이웃의 마음을 동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동감. 동정 말고요. 아이고 안 됐다 이런 거 말고 동감하게 된다고요. 체휼하게 된다고요. 보살피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동감의 쾌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동감해준다는 것은 그냥 동정은 뭐예요? 아이고 저거 안 됐네 쯧쯧쯧 하고 혹시나 돈 몇 번 주 이건 동정이고 그게 아니라 동감은요. 감정이 공유되는 지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공유되는 지점이 발생해서 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동감이라고요. 동감.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음을 내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내어줌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거.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리액션은 사랑이다. 따라해보세요. 리액션은 따라해주세요 한번. 리액션은 이것 봐, 리액션이 없잖아. 사랑이 없는 거예요. 다시 리액션은 리액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 리액션하는 능력을 반드시 키우셔야 돼요. 리액션은 사랑. 리액션은 사랑이다. 어떤 리액션이요? 어제 그 무슨 짤 보니까 장동민이가 자기가 이렇게 컨셉인 것 같은데 자기가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 학교 다닐 때 이랬다는 거예요. 약간 쇼 같은데 선생님이 그 3.1절은 몇 년도에 일어났냐 그러면은 그냥 하면 안 외워지니까 네가 살아봤냐? 네가 살아봤잖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 특유의 그 장동민 특유의 그 독단긴 그런 어떤 그 심독이라고 하죠. 그 표현들 아시죠? 속으로 1919년 네가 1919년을 살아봤냐? 이런 식으로 외운다라는 거예요. 에이, 쇼지 어떻게 평생 그렇게 살겠어요? 그 얼마나 마음이 삐뚤어지겠어요. 근데 삐뚤어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리액션 말고 너는 그렇게 사냐? 너는 그게 되냐? 이런 거 말고 이런 리액션 말고요. 특별히 우리 이제 새신랑 신부의 마음을 밝고 저는 우리 가족한테도 많이 얘기하지만 가정이 행복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빠가 남편이 밝고 건강하게 유머 있게 반응하는 거예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럼 이러면 막 이거를 막 그러면 무슨 그 유머집을 읽고 재밌는 유머를 하거나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밝고 건강하게 반응해 주는 거예요. 저도 물론 못할 때가 있지만 아빠 했을 때 왜? 진짜? 이렇게 반응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동감해 주는 거예요. 저 약간 이제 오바해서 표현해 주는데 동감해 주는 거예요. 싫은데? 별론데? 이거 좀 별론가? 이런 반응? 불러줄 건데. 근데 이렇게 반응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밝고 건강하게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그때 쾌락이 아니고 쾌감을 느끼는 지점이 발생하는 거죠. 희편. 이게 동감이라고. 제가 좀 우습게 표현했지만 이게 진리나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거는 그렇게 틀렸어. 제가 이게 사역자병이라 혹시나 성경에서 벗어날까봐 자꾸 지적하는데 저도 여기서 이제는 자유해지고 싶어요. 예수의 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교리가 단단하게 서 있다면 저 더 리액션 해줄 준비가 저는 항상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벗어난 소리가 나올까봐 두려워서 가끔 이제 막 잘난 척하면서 지적하게 되는데 저를 좀 자유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아니고 자 진리와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시빠른 소리하고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하지 않고 그냥 동감해 주세요. 자 이제 지금 한번 좌우분들 한번 눈을 한번 맞아보세요. 자 이거를 뛰어넘으셔야 돼. 눈을 한번 마주치세요. 자, 딱 보면 얼마나 허점과 결점과 인내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 그러나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런 눈으로 한번 바라봐 주세요. 당신이 의인입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이런 눈으로 한번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배고파? 좀만 참아. 배고파도 예배 끝날 때까지 뭐 이렇게.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본문의 문맥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들에게 그 고별 선교하는 내용이에요. 교회를 지도자들에게 하는 것이지만 교회를 향해 주는 권면이라고 보기에도 충분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서로를 보살피고 섬기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보살피고 섬긴다는 겁니까? 동감해 주는 것을 통해서. 오직 그 안에 예수의 의와 예수의 은혜가 있는 자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동감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최후의 은혜, 먼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늘 동감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걸 우리는 예수의 의라고 다 포괄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 예수의 의로 충만해 주셔서 예수님과 늘 무시로 교제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능력을 장착하시기 원해요. 그 생명의 능력을 장착해서 여러분도 먼저 내 가족 동감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을 동감을 통해서 보살펴 주시고 살펴 주시기 원해요. 그리고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동감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예수의 의를 드러내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서로 섬기며 함께 나눌 때, 동감할 때 든든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의를 드러냄을 통해서 올 한 해 단단하게 세워지시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단하게 세워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깊은 단계로 나아가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마음껏 드러내는 예수의 교회로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잠깐 기도합시다.